이 책은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큰 부흥이 올 것인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충만함으로 선지자 요엘이 미리 예언한 대로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예견한 부흥은 이전의 부흥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교회에 끌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값싼 해결책으로 현재는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주제 이상의 것을 다룬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1992년 성령님께서 이 책을 집필할 것을 위탁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약속된 축복과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변화를 받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대비하여 살라고 하시는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차이고요. 첫 번째 목차로 엘리야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크고 두려운 날인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떤 행동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여부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히 참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주의 날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겪은 날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롯은 아마도 육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불경한 삶으로 그 자신의 가족은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사회의 풍조였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무시무시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함으로 기름을 부으시거나 예언자적인 인물을 보내시리라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보내진 엘리야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폭로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대비한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하였습니다. 네, 주님의 초림과 같이 주님의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또 한 번 올 것인데 이때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닌 집단으로 임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예언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이 예언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엘리야도 교회 구조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과 속임당한 양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주의 종들이여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살피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성시키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책의 메시지는 강력하나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파괴시키실 때는 새롭고 신선한 것을 심거나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롯의 아내처럼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다음 챕터 2입니다. 예언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세 엘리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안에서 행하는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이란 앞서 말씀드렸듯 신적인 감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이미 기존에 형성된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이는 선포된 말씀에 밑바탕을 주지만 예언은 신탁같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예언하는 사람 중에 이미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것을 그저 반복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적으로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가르칠 것입니다. 예언자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마치 바위를 때리는 쇠망치 같이 심령을 깨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뜻은 권면하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신랄한 말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 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은 성령에 기록된 말씀과 상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디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는 광야이거나 거친 곳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 들에 머물면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그곳은 사막이었고 이는 엘리야 사역을 위한 훈련이 아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공수부대의 특수훈련을 연상케 하는데 왜 그들은 강한 훈련을 받을까요? 그들이 투입되는 전투 장소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에 의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무언가, 예를 들면 돈이나 친구관계, 인정받기, 용납, 인기, 직위 이런 것들을 절실히 원할 때 상대는 우리가 그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조종하고 가지고 놀며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 속에 감동이나 생명이 없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도 덫이다라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얻어내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주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은 거룩한 분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방법은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현대 목회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비싼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많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까마귀나 천사를 통해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은 남다른 특이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그는 직업적인 목회 사역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신학교가 아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강렬한 부르심이 그의 이성에서 비롯되는 많은 생각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례 요한은 오직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잡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자리를 얻으려고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친히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역을 일으키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경건한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남은 자들에게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경고의 나팔을 크게 울릴 것입니다. 느낀 점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기회가 있을 때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를 저는 가끔 상상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 시대에 훈련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고도 느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닌 집단으로 임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100% 순정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고 끈질기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겨내고 싶은 부분과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에 있어서 승리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겠다고 느꼈습니다.